안녕하십니까. 강원이 매주 왔는데 그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들리세요? 뒤에? 마이크 좀만 키워주실래요? 여기 웨인 마이크 좀만 키워주세요. 하나 둘,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성막 두 번째 시간 볼 텐데요. 지난번에 배운 거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세 가지 설계도가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방주, 성막, 성전이었죠. 예, 갈 때 공통점은 아크라고 한다. 아크. 목차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 공부의 목적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성막과 예수님이 연결되어지는 걸 안다. 예배 당시의 예배 의식을 배우고 느낄 수 있다. 각 물건의 의미를 알게 된다. 예배 임하는 후 자세를 배운다.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그 성전의 구조나 어떤 그 비품에는요, 모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집에 물건이 있죠? 여러분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쵸? 뭔가 다 의미가 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갖다 놓은 게 있어요? 집에 있는 물건 가운데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게 있을까요? 있는 물건, 기구 가운데 또 집 구조도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성막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성막은 교회의 원형인데 교회의 모습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있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무슨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흔히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성막교회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약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보겠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막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걸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배웠고요. 성막의 변천사, 무성전, 가죽옷, 단, 성막, 장막, 성전, 교회 시대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스스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 묻은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고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먼저 다가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성전이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했죠? 각 금액이? 3천억 왜 그래요? 600조 900조 정도 들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3천억 그 3천억은 지금 말 많은 사랑의 교회가 한 3천억 좀 넘게 들었다고 얘기 나왔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거를 그때 그 티투스라는 그 로마의 그 장군이 잡아갔다고 해서, 여기 성막 그 개선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게 촛대예요. 금촛대. 거기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을 가져갔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성막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공합시다. 아멘. 열공들 하고 계세요? 예. 왜 웃어요? 왜? 자, 성경에 나타난 성막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요, 성막과 관련돼서 나온 기록이 55장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13장이 나오고요,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 13장, 신명기에 2장, 신약의 히브리서에 4장, 또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도 5장이나 나오기 때문에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뭐 미시칸, 오헬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성막의 다른 표현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막 들어본 적 있죠? 장막, 성막, 장막 들어본 적 있어요? 범막 못 들어봤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증거막,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성막의 다른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의 외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저기 동서남북이면은 문은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약 20규빗이라고 하는데, 뭐 1규빗이 얼마냐 할 때 뭐 40에서 50까지 55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10m. 그리고 이쪽에 이게 폭인가요?
폭이죠, 폭. 넓이인가요? 길이인가요? 길이가 한 50m. 그리고 폭이 25m. 축구장 반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하게 큰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 라비돌 가서 우리 수련했잖아요, 그죠? 그때 축구장 그게 정식 규격이거든요. 그거 반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래서 여기에는 지성소에 언약 개가 있고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대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기둥을 보면 알겠지만은 기둥이 각각 여기에 10개, 여기에 20개. 기둥의 간격은 얼마가 될까요? 10개니까 1m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울타리 높이는요 2.5m. 그래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자, 그리고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놨죠? 여기에 기둥이 10개. 요게 몇 미터요? 10m. 요게 얼마요? 요게? 50m요. 요게 얼마요? 이게? 25m.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요것밖에 안 보여요.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요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성막이 대략 생겼고요.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제가 다 끝나면은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PPT 자료에.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면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화려하게 생겼죠. 예. 아까 말했지만은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성막 있으면은요 각 지파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파가 다 있는 12지파가 여기 다 있어요. 레위 지파 빼고. 그래서 이동을 할 때는 사진이 좀 안 좋은데 대략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쪽으로 이동할 때요 동쪽으로 되게 갔죠. 왜냐면 약속의 땅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 때 이쪽 방향 가면은 성막이 가운데 있고 앞에 3개, 6개, 뒤에 6개. 대신에 여기에서는요 그 요셉하고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대신에 므낫세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같이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돼서 같이 이동하고 성막은 가운데 있고, 아까 볼 때 이 진을 짰잖아요. 여기요. 이 진 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낸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기둥은 이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약간 이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게 성막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군데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성막을 이렇게 진짜 재현했어요. 정말 이게 25m고요. 이게 50m를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다 금도금 비슷하게, 실제 금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해놨습니다. 이게 저쪽에 오산인가 양평 쪽인가 어딘가는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그 주소 알아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보시면 좋아요. 여기 가면은 아까 그 솔로몬 성전 그것도 만들어 놓은 곳도 거기 있고요. 노아 방주 모형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은 좋은 장소가 될 겁니다. 성막에 보면 아까 여기 있는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 여기 기둥 있잖아요. 기둥. 그죠? 이 기둥이 몇 미터라고 했나요? 아까요? 2.5m. 그죠? 기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출애굽기 38장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숫자 약하시죠? 괜찮아요. 900조하고 3천억이라는데 뭐. 자, 38장. (38장에) 보면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이제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그는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었는데 가는 실로 짠 못이 휘장으로 울타리를 둘렀다. 그 남쪽 휘장은 백자로 하였다. 쭉 내려가서 3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둥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으나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17절 은으로 만들고 기둥 머리 덮개는 은으로 씌웠다. 울타리의 모든 기둥에는 은 고리를 달았다. 이 머리가 뭘로 만들었다고? 여기요? 은. 밑에는요? 나무는요? 무슨 나무예요?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백향목. 그 비싼 거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때는요 씨띠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나무예요. 그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씨띠나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씨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추나무가 많은 곳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대추나무골, 뭐 그런 식으로 씨띠나무가 그 동네에서 많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왜 조각목이라고 했냐면은 이게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저도 못 봤는데, 실제로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가시가 많이 있어서 아카시아랑 비슷한데, 중국에서는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죠. 그래서 중국에는요, 그와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조각자라는 나무가 있대요. 조각자가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가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자기네 한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각자라는 나무랑 비슷했고, 한글 성경이 제일 먼저 번역돼 들어온 게 이제 중국을 통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온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각목이라는 이제 단어가 된 거죠. 그래서 조각목이라, 조각나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고요.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벌레도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많아 보이죠? 이 적고 대신에요, 가시가 많은 나무예요. 가시예요, 가시. 가시가 남고 단단하고, 그래서 고대에는 그 미이라의 관을 짤 때 나무를 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또 어디에 썼냐면은요, 법궤를 짤 때도 이 나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은을 씌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머리에는 은이 되어 있는데, 기둥은 아까 말한 씨띠나무라고 총 60개가 들어갑니다. 높이는 2.5m 정도, 5규빗 정도 되고요. 밑에는 밑받침이 뭐라고요? 노스입니다. 이 씨띠나무에다가 이제 노스를 입히는 건데요. 나무가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불에서 잘 안 타지만 이 노시 금보다 녹는 점이 높다고 합니다. 15도 정도. 그래서 이 씨띠나무에다가 노스를 입히게 되면은 불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리는 뭐라고요? 은요. 그러니까 금만 빼고 다 들어갔어요. 여기. 나무 하나에 이 정도 쓸 거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나무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성막은 38장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8장 9절. (16절) 말씀도요. 아까 울타리 만들었죠, 그죠? 울타리를 친 그 천이 뭐라고요? 모시라는 거예요. 모시가 뭔지 아시죠? 가늘게 짠 모시를 짜서 이제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또 한 번 쓰인 적이 있어요. 맞아요. 마태복음 27장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25장) 25절이 27장 25절이 아니라요, 5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9절.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라고 하잖아요. 이 삼배가 이제 세마포 모시천이에요. 영어로는 같은 그 린넨이라고 뭐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영어 잘하시는 분? 린넨 맞아요? 네, 린넨이라는 그 단을 쓰는데, 그 세마포 모시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공교롭게도 성곽을 둘렀던 것하고
예수님을 다시 두른 거하고 똑같은 게 된다는 게 좀 공교로운 거죠. 또 이 세마포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 나올까요? 모시천, 모시옷. 어디 나올까요? 네? 아니요. 에봇에서 나와요. 제사장들 있는 데서 나오는데 신약에서 어디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하얀 모시 옷을 입을 것이다. 깨끗한 모시 옷을 입을 것이다. 그렇죠?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8절하고 14절 보면은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옷이 모시 옷이다. 모시 옷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지 여러분 나중에 올라갈 때 입을 텐데. 성막을 두르고 있는 거는요, 그 재료가 세마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왔을 때 쌓은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출입문이에요. 색깔 잘 보이세요? 색깔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몇 가지예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검정색은 없어요. 예. 요 색깔 하얀 색깔 들어갑니다. 성막의 출입문입니다. 이게 출입문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 있었을까요? 그쵸. 잘 들으시네요. 동쪽에 있었고, 이 폭이 얼마라고 했죠? 얼마요? 10m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문, 동쪽에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동쪽에만 있어요. 크면서도 턱이 없습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문과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상훈 형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문, 예수님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지 성막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이 좁나요? 여러분 10m면은 이 폭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우리 교회 예배 10m 될까요? 이게 10m예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확신 있게 하셔서 10m면은 진짜 이 폭 좀 될 것 같아요. 문이 무지하게 넓은 거죠. 거기에 이제 소도 끌고 들어가야 되고 양도 끌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아니 10m 된다고 합시다. 그냥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8m 내고 9m 얘기하는데, 예. 이 정도 폭이 되는 큰 문, 9m 알았어. 9m. 예, 3cm에 30개니까 9m라고 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보다 커요. 하여튼 숫자에 민감하시네 다들. 그 문으로 드나드는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인데요, 그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문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막의 문은요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색이 있어요. 자색은 뭘 나타낼까요? 왕권입니다. 왕권. 홍색이 있어요. 홍색은 뭘까요? 네, 홍색이 피예요. 희생이고. 흰색은 아니요, 의, 완전한 의. 또 청색 있어요. 청색은 하늘입니다. 하늘. 4가지 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색은 왕권, 피, 완전한 의, 하늘 있지만은요, 모든 족속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사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거에 대해서 사복음서도 왜 복음서가 4개일까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개 복음서마다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로 쓰였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요한복음은 제자들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은요 다 들어가 있죠. 제자,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민족이 다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문에도요 그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네 가지를 다 같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 갖고 있는 문의 특징입니다. 지금 성막의 외형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막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거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문을 열고,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이게 뭐죠, 이게? 예,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보면은요, 자, 번제단 어딨나? 여기 있습니다. 자, 번제단 으리으리하죠, 그죠?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번제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번제단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물들을요 통째로 넣을까요? 각을 뜨죠. 잘라요. 동물들을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팔은 없지. 다 팔은, 동물의 팔은 없죠. 예. 예, 다 잘라요. 앞다리 뒷다리도 잘라요. 왜 그 인상을 이렇게 줘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줄까 말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정말 이 번제를 드리는 동영상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목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맨날 동물 잡아야 되는데. 번제단, 여기다가 동물들을 다 분리를 해서 놓고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 봅시다. 번제단에다가 피는요 어떻게 하면요 사면에 뿌리고 또 뿔에 바릅니다. 아까 번제단 여기 뿔이 있었죠. 여기 뿔, 여기 네 가지 뿔, 여기다가 바릅니다. 그 다음에 불을 태워요. 그죠? 레위기 9장 보도록 할게요. 9장.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까지. 자, 무슨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태워 바치는 제물이 나오는 거죠. 역대하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뿔 있었잖아요. 뿔은요 성경에 보는 구원과 힘이 됩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8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편 2절 같이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뿔은 뭘 상징한다고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뿔은 뭘 상징한다고요? 힘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 뿔이 그냥 이렇게 막 짐승 뿔처럼 뿔이 아니라 태어난 뿔인데요, 그 힘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럼 그 불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불을 이렇게 뭐 부싯돌로 해서 태울까요? 자,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이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6장 말씀 볼게요. 레위기 6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형소 형님 한번 읽으실래요? 6장 12절 13절.
불은 꺼트려서는 안 된대요. 질문. BC 1455년 정도부터 지금부터 약 3500년도 되겠죠? BC 586년 동안 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900년간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을 꺼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900년 동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900년 동안 불을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불을 지켰을까요? 그러면요? 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때 뭐 이렇게 라이터가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동할 때는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 봉송하듯이 들고 다녀요. 요즘엔 성화도 꺼져요. 가끔 봉송하다가 꺼져요. 그죠? 근데 900년 동안 불을 한 번도 꺼트린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은 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꺼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꺼져 있나요? 아니면 켜져 있나요? 붙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꺼져가죠? 꺼져갈 때가 있어요. 꺼져갈 때 누가 와가지고 확 불을 주던가, 그죠? 뜨거운 도전을 주던가, 뭔가 팬을 일으켜서. 성경에서 불은 굉장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때 네가 초창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정말 다시 한번 팬을 돌려서 불일 듯이 일으키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어요. 팬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거 예전에 시골에서 해본 적 있어요? 재구능도 해봤을 것 같아요. 그 풀무처럼 해가지고 조그맣게 새로 까맣게 돼가지고 막 하면은 미순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불은요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아까 읽은 그 말씀에다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두고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위에 나무와 번제물을 올려놓고 화목제물에 기름을 태우도록 해라. 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단을 쌓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칠 수 있을까요?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이 오늘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 정말 그들은요 목숨 걸고 지킨 겁니다. 이번에는 900년 동안 비바람 불었겠죠. 꺼지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겠죠. 한 곳에만 정착한 게 아니라 부지하게 떠돌아다녔죠.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있는 뿔은 구원과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뿔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뿔이 있어가지고 잡은 게 아니라 이 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성막 들어가면 문이 대딱 큰 문이 있어요. 한 이 정도 되는 문이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동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동물에다가 어떻게 동물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여기다 그 죄인의 손을 얹게 하고 본인도 손을 얹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잡아야죠. 잡고 내장은 같이 태우나요? 버려요? 태워요? 따로 태워요? 따로 배워요? 따로 해요? 따로 태우죠. 태우고 피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요. 뿌리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뿔에다가 바르고 동물의 각을 뜹니다. 다리를 자르고 뒷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목도 하고 다 해서 번제단에 놓고 불을 확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디로 가나요? 성소에 가요? 물두멍에 갑니다. 자, 물두멍.
아주 화려하죠. 진짜로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막 짓는데 5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금, 놋. 자, 금, 놋, 또 다른 거. 은. 자, 금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금. 금 하나, 높이 들으세요. 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놋이라고 왜 금을 드세요? 은인 것 같다. 은. 하나, 둘, 셋. 야, 놋. 놋이다. 아, 놋이 맞네요. 38장 8절 저기 출애굽기 보도록 할게요. (38장) 8절 말씀. 그 민호 형님이 읽어주실래요? 38장 8절. 38장 8절 출애굽기. 그쵸. 예. 출애굽기 30장을 또 보거나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거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거울이 없었고 또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제 놋으로 만든 거울을 갖게 됩니다. 놋으로 만든 거울. 그러니까 거울처럼 비치는 거죠. 실제 거울은 아니지만, 그죠? 은에다가는 잘 안 비치는 것 같아요. 금에다가도 얼굴 잘 비치나요? 놋에는 잘 비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놋으로 만듭니다. 재료가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개 밖에 있는 것들은 놋이나 은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할까요? 크기 아까 컸죠?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직경 2.2m. 이딴만한 그죠? 얼마나 쓸까요? 애석하게도 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 찾아도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무엇을 한 용도일까요? 또 손만 씻어요? 머리 감으면 될까 안 될까요? 거기서 이렇게 샤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발 씻으면 될까 안 될까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그릇입니다. 발도 씻어야죠. 그러면 뭘 씻는 걸까요? 손을 왜 씻을까요?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하고 발을 씻어요. 그렇다고 신발 벗어가지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 모르겠어요.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요? 어디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손에 뭐가 묻었을까요? 피가 들어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 피를 물로 씻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서를 보면은요, 피를 보게 하고 물로 씻습니다. 한 가지 우리 또한요, 예수님의 피를 먼저 보지 않고 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언제 씻죠? 예수님의 피를 먼저 보았을 때. 그 피로 우리를 씻어내요. 그죠? 씻는 겁니다. 그래서 피 다음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외부에는요, 크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는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일 먼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성막 기둥 전에 성전이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오늘 배운 거 다 끝났으니까. 자, 성막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10m, 25m, 50m.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동물, 여기 소도 있네요. 그죠? 얼룩소네. 자, 젖소네, 젖소. 그죠? 갔다가 이제 제사장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면 약간 비교가 되죠. 마찬가지로 지어진 거니까 대략에 이렇게 해서 진영을 짜서 살고 또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성막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건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가면은 성막에 보면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머리 덮개는 은이었고 시띠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 시띠나무 그 다음에 밑받침은 노시였다. 성막의 소재는 세마포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와서 무덤에 장사할 때 입혔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입을 옷도 세마포다. 모숏을 즐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 문이 있는데 문은 하나밖에 없고 성막에 4가지 출입구는 하나, 동쪽에 하나 있고 턱도 없고 유일한 구원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4가지 색, 자색, 홍색, 흰색, 청색 4가지 색이 있다. 그거는 복음서와도 연관된다.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번제단이에요.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크면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뿔이 있고 피를 사면에 뿌리고 바르고 구원의 힘이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는 성막 외부에 있는 큰 건 다 끝난 거예요. 별로 간단하죠? 그죠? 기억나세요? 끝나고 처음 볼 거예요. 네. 끝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어떤 건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운 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죠? 성막이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희생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씻어주는 분이 되고 그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전에 태어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매번 죄 지면은 동물 가져가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은 소 끌고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야 되는데 맨날 번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뭐 누가 또 날 죽일 것 같으면 얼른 도망쳐가지고 제단에 뿔 잡고 서 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고 괴롭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 우리가 이제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번제단에 있는 불을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900년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불, 성령님은 불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과연 오늘 꺼져 있는가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배웠던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그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이 강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